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에서 오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그 새드백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진 그 질병이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뇌기능 부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뇌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온몸이 이렇게 수전증 있는 것처럼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기절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원고도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청중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큰 질병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질병이 어떻게 큰지 이걸 좀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 높은 그 고층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매달려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탁 걸치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엄습하는 그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질병이 고질적으로 이 릭 워렌 목사님을 괴롭혔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늘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25년 동안 이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러한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번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병으로 분명 릭 워렌 목사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멈출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무력한 인간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설교단에 올라가서 한 말씀도 전할 수도 없고요.
원고에 있는 글자 하나도 읽을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질병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남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체험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오직 무엇만을 자랑할 것이냐,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은 바울을 교만하게 할 만큼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와도 같은 질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이 끔찍한 것이어서 3번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한 이유가 주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리고렌 목사님도 자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진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연약한 채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 이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도 지금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또 기타 여러 장비들을 제대로 보급하지도 못합니다.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많고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인공호흡기도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일리노이주도 이제 다음 주 초가 되면 이 스테이 앳 홈 명령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그 행정 명령에 주지사가 사인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가 없으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불편이 뒤따르고 문을 닫는 상점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그 가운데 우리는 자신만만했지만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닥쳐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미국 안에서 벌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신의 고통의 의미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벌도 좋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아주 훌륭한 유대인으로 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나 교육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 모두 탑 클래스에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인데 교육도 잘 받아서 공부도 잘해요. 회심 전에 유대교 사람들이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앞으로 이 유대교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의 일꾼으로
리더십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만할 수 있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이 회심한 이후에 보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뭔가 주님을 만난 것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대단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회심 체험부터 이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간증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수치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눈치가 보이거든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그 유대인 신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그거를 본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죠. 이방인과 밥 먹어도 아무 믿음에 문제가 없고 구원에 상관이 없는데 이 베드로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띤 이 유대인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서 책 잡힐까봐 안 먹은 척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니까 그런 위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질책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서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바나바조차도 그 바울에게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도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자리에서 꾸짖을 수 있는 정도의 담대함,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회심 전에도 이미 교육을 잘 받았고 선교여행을 통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짧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대단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속에 우쭐거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만이 틈탈 수 있고 교만이 틈탈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러한 지식들과 이런 것들 가지고 나의 능력을 펼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내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지라는 그러한 우쭐거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중에서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는 이 3번의 간구를 은혜 가운데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질병이 없으면 사역을 하는데도 좀 편하잖아요. 보통 이제 눈에 고통이었다든지,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빛이 있었으니까 추측하기로는 정확히 이 바울이 겪었던 육신의 질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주로 간질이라든지 또 눈에 오는 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해야 사역도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거절의 은혜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그 질병을 남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은혜, 평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연약함, 이 육신의 질고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만에 의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 말고 나는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리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전부터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또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라고 택한 게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농부예요. 농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포도즙 짜는 그 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 포도즙 짜는 거 아니고 밀을 추수해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농부고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포도즙 틀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밀을 그 밭에서 타작을 했다가는 그냥 그대로 뺏기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 틀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거나 누가 봐도 용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대번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집은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보잘것없느냐? 제가 제일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로도 많고 상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비록 농부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를 모아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인 숫자를 보고 자꾸 숫자가 많다고 그러세요. 처음에 22,000명이 모이니까 이렇게 많은 군대를 승리하면 니네 힘으로 했다고 얘기하면서 교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내죠. 추려서 남은 게 300명입니다. 3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대 300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이게 뭐 성을 지키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때도 수비를 무너뜨리려면 공격하는 군사가 한 3배는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2만 명 대 300명은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하셨느냐? 연약한 기드온과 300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전멸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냐면 제가 이제 미션 스쿨 나왔는데 그 미션 스쿨 앞에 체프를 드리던 그 교회였어요. 뭐 요즘에 많이 커졌고 그 당시에도 컸지만 강북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였고 그 당시의 목사님은 윤덕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뵀을 때 제가 잘 몰랐어요. 처음에 학생 때니까 거동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께 여쭤보니까 좀 거동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원래는 건강하셨는데 건강이 좀 상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조금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간증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88년도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쓰러졌는데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기억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쓰러지고 3년 뒤에 기적적으로 일어났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됐습니다. 얼굴도 딱 절반이 돌아갔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을 기다려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회복되고 깨어나시고 나니까 이 강단에 반드시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알겠다고 일단 건성으로 얘기는 해놨는데 도저히 목회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으니까 좀 데려다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갔는데 얼마 안 돼서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내려가려고 이제 장로님 약속대로 일주일이 돼서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떻게 안 내려갑니까? 나랑 약속한 거 아니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반신불수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 나머지 반도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애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진짜 죽고 싶으냐? 내가 정말 네 생명을 거둘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덜컥 겁이 나서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참 이상하다. 내가 반이나 남겨줬는데 도대체 남겨져 있는 반은 왜 생각을 못 하느냐? 이 반으로 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좀 어안이 벙벙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면 기억을 다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뇌를 치셔서 이 성경 지식이 다 날아가고 그냥 일반적인 지식들도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산에서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읽었느냐? 국어사전 옆에 놓고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단어 무슨 뜻인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다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성경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집어서 다시 읽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주일에 한 번씩 이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목사님의 기억에 25번째 이 성경을 읽게 하신 날에 예전에 외웠던 성구들이 다 갑자기 기억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건방지고 네 마음대로 놀다가 네 몸 상하게 해서 이렇게 터져서 지금 반신불수 된 거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성경만은 내가 다시 기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외쳐라. 내가 나머지는 하겠다. 너는 네가 못하니까 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2005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의 강하신 손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